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신약성경 201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이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다르고 그 인생의 시기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소명도 다릅니다. 이 소명이 뚜렷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것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쓰시는 방법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만나서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그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교회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요, 신약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교회가 있죠. 물론 아직도 교회는 계속 더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만 해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지 않고, 처음에는 단 하나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면 단 하나의 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맨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처음에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커져갔는지,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은 그 초대교회의 탄생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오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모두 아시죠? 기도를 다락방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전쟁 때문에 전쟁이 나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때는 오순절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두 모였죠. 오순절 때는 이제 다 같이 모였죠.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연설을 하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베드로가 연설을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 사건은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요엘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요엘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실현된 것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만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교가 있었는데요. 유대교라고 하면 뭘까요? 유대교라면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대한 신앙을 유대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그 당시 받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구약 성경의 약속들을 가지고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난 거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결국은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기독교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냥 유대교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방인들도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거부하는 거죠.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 사람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냐. 그래서 유대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는 신흥종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신흥종파, 아주 작은 신흥종파였어요. 당시에는.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점점점 회개하는 사람들, 점점 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복음이 편만하게 늘어나죠. 사도들이 그렇게 이적을 행하고 하니까 점점 성도들이 늘어납니다. 교회가 커지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 중에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사도행전 6장에서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어떤 거냐면, 이제 스데반 집사가 있었죠, 교회에. 그렇죠?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어떤 유대교 사람들이 스데반하고 서로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국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제 스데반의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이 사람을 매수해서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이제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회에 세우죠. 재판대에 세우는 거죠. 한마디로 이 스데반에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이제 공회에 서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때 스데반과 논쟁하다가 이 죄목이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모독했다. 모세와 성전을 모독했다. 이 말은 율법과 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의 죄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진 죄목이었어요. 성전을 모독했다 이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을 범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스데반도 동일하게 지금 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스데반이 그 앞에서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 성전을 세우신다고 얘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스데반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제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할례라는 것은 이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건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이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얘기하는 거는 복음을 들어도 제대로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 마음에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스데반이 지금 유대인들을 지적한 겁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과 어쩜 그렇게 똑같냐? 너희 조상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 조상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왔습니까? 선지자가 왔었죠. 그때 그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의인이 올 것이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너희 조상들이 다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 죽였지 않습니까?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 의인이 오니까 그 의인을 너희가 지금 죽였고, 이제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됐다. 너희 조상들은 그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는데 너희는 이제 와서 그 의인이 진짜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지금 너희가 살인했다. 너희가 로마 사람들의 손에 내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스데반이 이렇게 강력하게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리기도 했지만 분하여 이를 갈았다고 했죠. 분하여서 이를 갈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죠. 이게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처음에 생겨서 점점 커져가는데 거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항이에요. 유대인의 복음에 대한 반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복음이 주춤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핍박을 받으니까 오히려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게 됨으로써 복음이 더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죽이는데 동조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은 죽어야 된다. 예수라는 그 이단 그 메시아가 아닌 그 사람을 지금 스데반이 지금 변호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사울이 여겼던 거죠. 그런데 그 사울은 그걸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 바리새인, 이렇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나오는 본문입니다. 교회라는 이제 막 시작한 기독교라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가 아닌 예수라는 사람을 지금 멍청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사람을 교회를 잡아가지고 잔멸을 해야죠. 그래서 교회를 아예 없애버릴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다가 넣죠. 감옥에 넣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저 멀리 다메섹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밖에 있는, 오늘날에 말하면 시리아 지방, 수리아라고도 하죠. 그 멀은 지방에 있는 거기에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없앨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곳곳에 퍼져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밖에도. 그러니까 그 동네에도 가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회당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야겠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길을 떠난 겁니다. 다메섹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에 그냥 가면 안 되죠. 대제사장에 허가증이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와도 좋다라는 대제사장의 지금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던 도중에 호련한 빛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빛이 갑자기 강하게 비추는 겁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러졌죠. 땅에 엎드러져가지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한 거는 지금 누구를 박해한 겁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예수다라고 하지 않고 이제 먼저 사울이 얘기를 했죠. 주여 누구십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높으신 신적인 존재라는 것은 사울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 사울이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다.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박해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모두 묶여있는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얘기했죠. 왜 너 나를 박해하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 시내 안으로 들어가면 네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알려줄 사람을 내가 준비해놨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이 소리는 사울만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 손에 끌려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 손에 끌려가야죠. 끌려서 다메섹 시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사울이 이제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사울이 지금 마실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간 겁니다. 자,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예수 믿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 아니냐? 신명기에는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 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저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았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니죠.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면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었으면 하나님이 살리실 수 없어요. 그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어떤 죄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는 자기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거다. 지금 사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울은 생각을 한 거죠. 아, 이 예수라는 이분이 지금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저렇게 홀로 지고 죽으셨구나. 이게 구약 성경에 내가 그토록 믿던 메시아구나,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구원자구나. 구약 성경에는요, 메시아가 오는데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오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토록 소망하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180도 변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을 오히려 거꾸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울로 바뀝니다. 사도행전은요,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반부는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전반부는. 그러니까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 그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복음 전파자가 돼서 이스라엘 밖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이방 나라, 이스라엘 밖의 다른 나라들에게. 그래서 그 지중해를 넘어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그 당시 로마는 이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다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나중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서는 그러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박해를 받죠. 처음에는 로마에서도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기독교를 처음에는 없애려고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팽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놀랍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만나주심으로 사울을 바울로 바꿔서 이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도 개인적으로 각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냥 만나 주십시오 한다기보다도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고 잘 깨달았던 학자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 말씀을 더욱더 잘 알려고 하고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라든가 말씀들에서 조금 더 잘 깨달으려고 하고 바른 지식이 들어올 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바른 지식이 들어올 때 우리의 감정도 바뀌고 우리의 행동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우리가 항상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셔서 이렇게 놀라운 기독교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열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